오늘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8절, 18절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 8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짧은 말씀이지만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느헤미야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어떤 책들이 있냐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물론 성전 재건의 52일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종인데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리더십. 요즘에는 이제 리더십보다는 이제 공동체의 그 조화를 많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1990년대경에는 참 교회 안에 리더십에 대한 논문들도 많았고 책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그 감리교 목회자죠. 존 맥스웰 같은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한 책들 많이 썼고 1990년대에 목회자들이 많이 공부하고 읽었던 책들이 리더십에 대한 책들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또 오늘날도 지금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리더십이 어떻게 남다른가. 리더십이 참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옛날처럼 무슨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은 지금 시대적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세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의 방식들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오늘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리더십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여기 니산월이라는 말이 1절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는데 1장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20년인데 기스르월과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몇 달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장과 2장 차이에는 이 기스르월은 양력으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2월쯤 되거든요. 니산월은 언제냐 그러면은 한 3, 4월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여기 오늘 포도주를 따르러 왕에게 들어가잖아요. 자, 뭐 했을까요? 이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제가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1장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친형제 하나니가 와서 자기는 바벨론의 2세인데도 불구하고 모국의 땅에 어려움이 있는 것, 불탄 것, 형제들이 죽은 것, 성벽이 무너진 것,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리더십은요, 남다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죠, 리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되도록 하는 사람이 리더죠. 안 되면 왜 안 될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리더죠. 교회 리더도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제도 기획위원회 한참 또 하고 준비하고 다음 세대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더 잘하실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편하게 올까.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리더죠, 리더. 나만 먹고 나만 편하면 돼. 편하죠. 느헤미야는요 이제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궁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게 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심이 없었던 느헤미야가 왕이 눈치채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도우신 거지만 보세요. 이게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생각하면 달라야 될 게 있는데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 때문에 왕궁 안에서 왕을 늘 앞에서 보는
그 신하가요, 수심이 가득하면 왕이 어떻게 해요? 바깥 채울, 야, 저 신하를 보면 기분이 안 좋네. 내가 마음이 더 근심스러워. 바꿀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의 시대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조선 그 사화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요, 높은 사람은 안색을 살펴야 되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문안할 때에도 손가락 사이로 왕의 얼굴, 용안이라고, 용안도 함부로 막 쳐다볼 수 없고 다 신하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문안할 때 왕의 기색을 살피고 병색은 없는지를 신하들이 살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거꾸로 왕이 볼 때 신하가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왕의 마음이 편하겠냐 말이에요. 바꿀 수도 있어요. 절대 권리.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하기 위한 동기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느헤미야는 자기의 문제처럼 느껴졌다는 게 리더예요. 리더. 2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 앞에서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보였으니 이제 끝났구나. 그런 두려움이 인간적인 마음에는 들 수 있죠. 자기는 물론 3, 4개월 동안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었는데 이젠 나도 끝나나 보다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그런데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왕에게 지금 내 조상들이 살았던 모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보고한 다음에 왕이, 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얘기하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4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묵도. 물론 왕 앞에서 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겠어요? 조용하게 묵도했겠죠. 그러나 짧은 순간이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화살 기도했겠죠. 하나님, 잘 대답할 수 있게, 잘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대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 기도했겠죠. 우리 그런 순간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계약을 성사시켜야 될 때, 아니면 남들 앞에 나아가서 말해야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르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 화살기도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요즘에 한시면 나라를 위한 기도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화살기도 기도문 보내드리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나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무개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그런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일 처리하면서 왜 이 리더십을 이야기하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기도의 리더십. 물론 목사인 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리더잖아요. 가정의 리더이기도 하고 직장의 리더이기도 하고 교회의 리더이시기도 하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 꼭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일을 하려면, 리더가 되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르되, 왕이요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렇지, 왕이 가장 권력자인데요, 그 밑에 있는 느헤미야가 저는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왕의 마음을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이게 지혜입니다. 말할 때에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할 때 다르고 어할 때 다르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에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또 아무리 좋은 말도
그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는 다 다른데 겸손하게 하느냐,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 악오하고 다르는데 지혜 이 필요한데요. 이 리더는 같은 말을 해도 잘 끌고 갈 수 있는, 또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리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나중에 계속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그때 이 말을 할 걸, 내가 그럴 때 이렇게 다시 할 걸. 이 후회만 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왕이 다 허락하죠. 조서를 주고 관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가져가서 해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도요, 영적인 일을 할 때, 이 성벽건축,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전에 에스라서에서도 봤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제가 에스라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꼭 방해꾼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에 10절도 그렇고 19절에도 그렇고 방해꾼이 나오죠. 방해꾼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여기 10절에는 그렇게 두 사람만 나오지만 19절 가보세요. 19절에 가면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나중에 또 나옵니다. 방해꾼 세 사람이 있죠.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 우리는 주엘이라고 그러면 탄탄대로처럼 쫙 펼쳐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영적 방해꾼들은 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 방해꾼이 있을 때에도 리더는 어떻게 그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느냐, 이게 리더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문제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공사를 하려고 해도 문제는 있을 거고요. 땅을 팔려고 해도 안반도 나타날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 없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느냐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리더는 문제가 없어서 탄탄대로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골고다의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럴 때 여기 세 사람이 반대를 한다면 심히 그들이 근심했다. 방해를 하려고 이제 작전들을 짜지만 사탄도 마찬가지. 주의를 할 때 사탄은 먼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장애물 만들어 놓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큰 일을 앞두고는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리더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는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오늘말로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도움보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에게 쫓겨날 사실 근심과 수색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우셨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밤에 나아가서 조용히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는 그 지혜와 리더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요. 이게 리더입니다. 후에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게 리더예요.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왕이 내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떤 말을 했는지 격려하면서 함께 이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것, 다시 우리가 수치당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 우리 다시 으쌰으쌰해서 일어나자. 이게 리더예요. 잘 격려해서 오늘 그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 힘을 내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는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 희망을 선포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리더가 필요하죠. 직장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그렇고요. 맡겨놓으면 으쌰으쌰해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해요. 아유,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될 수 있는 일이, 이 리더가 하면 큰일 나요. 리더는 그래서 잘 세워야 돼요. 리더 치밀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격려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이게 리더예요. 리더. 옛날에 무슨 그냥 힘으로 무조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안 통하잖아요. 잘 함께 어우러져서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바로 르헤미야. 마지막 20절 보세요. 마지막 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신앙의 리더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도우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마치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이혜인 수녀의 시집에 나와 있는 가난한 새의 기도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좀 읊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마음은 가난한 새의 기도, 은유법을 살린 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난한 새의 기도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형통하게 창공을 향해 헐헐, 이 세상을 향해 헐헐 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혜인 수녀의 가난한 새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에 기술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의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도 기쁨이 넘쳐날 날, 서원의 삶의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는 무겁게 하면, 제가 보니까요, 비둘기도요 많이 모이만 앉아서 먹고 막 그래서 살찐 비둘기는 잘 날지도 못해요. 또 먹는 거에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이 찻길에 까치가 하나 죽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까치가 왜 교통사고가 나요? 이게 먹는데 정신 팔리다가 보니까 차 오는데 그냥 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엉뚱한데 정신 팔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분이 어디에 있나 생각하고 가난한 새처럼 오늘 이혜인 수녀의 시에 나오는 욕심 버려도 정말 주님 주신 비전으로 창공을 나는 새처럼 나를 수 있는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리더십,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는 간증하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맥주감사 예물로, 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손주의 이름을 적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이삭 예물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소원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품지 못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